금요 블레싱 집회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그리고 말씀 붙잡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한나처럼 하나님을 진정 원합니다. 간절히 주님 원합니다. 우리 그런 심령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어제와 다른 괴로움과 슬픔, 어제와 다른 괴로움과 슬픔, 깊은 탄식에 기도할 수 없고 저연한 내 안에 속사람은 주를 보지만 말하지 못하네. 나를 악한 자로 보지 않고 나의 원통한 그 맘을 아시니 오직 나의 주, 내 주의 사랑이 나의 속사람을 고쳐주시네. 주의 사랑이,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어제와 다른 괴로움과 슬픔, 깊은 탄식에 기도할 수 없고 저연한 내 안에 속사람은 주를 보지만 말하지 못하네. 나를 악한 자로 보지 않고 나의 원통한 그 맘을 아시니 오직 나의 주, 내 주의 사랑이 나의 속사람을 고쳐주시네.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심령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시면서 세상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주님 역사하시며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하며 결단하며 찬양합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예배로 나아가기를 또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님의 은혜로 이 모든 땅을, 이 세상을 덮어주시옵소서. 정말 구석구석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가정에, 직장에, 사업장에, 이 나라에 하나님이여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옵나니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평안함을 얻고 또 기쁨을 얻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도 기도하며 매달리지 않고 살 수 없는 인생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가면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런데 나는 아직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나는 아직도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사랑에 기대어 살아가는 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전히 그 주님의 맛을 보지 못하고 주님의 은혜의 맛을 보지 못하고 은혜를 깨닫지 못한 아버지, 또는 은혜를 또 잊어버렸던 주님과 함께 누렸던 그 기쁨을 잃어버렸던 모든 영혼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내가 먼저 주님 앞에 기대어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며 내가 먼저 주님께 은혜 받고 내가 먼저 주님께 엎드려 아버지 내 가정과 직장과 사회와 사업장 모든 영역을 치유하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로 하여금 헌신하게 하셨으니 헌신을 받아 기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온 땅을 가득 채우며 덮는 아버지 하나님, 그 날을 꿈꾸며 달려갑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먼저 젖어 들어가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사업장, 직장, 장차 나아가 이 나라 열방을 치유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무너졌던 가슴, 주저앉았던 마음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님께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간과 노력과 물질을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 위에 하나님 영광 위에 기쁨으로 쓰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갚으시며 채우시며 또한 먹이시고 입히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쁜 헌신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어우러지는 찬양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도 변함없이 또 우리 금요 기도회를 또 사모하고 나오신, 금요 블레싱 기도회를 사모하고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또 축복합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이 곧 교회의 영적 체력입니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찾아오듯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회복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각자 개인 위생에 주의하시는 가운데 또 더욱 강건하여져서 해같이 밝은 얼굴로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함께 다시 모여 함께 예배드리게 될 시간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또 정부의 또 시책과 더불어 또 우리 당회의 결정을 따라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기다리며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또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섬김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들이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영적 부흥을 위한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4월 고난주간이 있고 또한 부활주일이 있습니다. 또한 고난주간 우리가 특세를 또한 예고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때를 위해서 계속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그때를 기점으로 무너졌던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또 부활의 주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평소에 예배 드리시던 주일 예배 그리고 새벽 예배, 수요일, 금요일 모든 예배 시간을 지켜주시고 정해진 시간에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모든 인터넷 예배는 유튜브와 그리고 카카오 TV를 통해서 또한 중계되고 있습니다. 또는 교회 홈페이지를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특별히 카카오 TV는 주일 1, 2, 3, 4부 예배에 한해서만 중계되오니 그 시간을 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 주일 우리 같이 자녀들과 매주일 같이 열심히 참여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자녀들 예배는 주일 오후 2시에 다음 세대 영상이 오픈됩니다. 그때 함께 자녀들과 가정 예배를 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인터넷 예배를 참여하시면서 또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인터넷 예배 참여 인증샷을 카카오 플러스 친구 또는 우리 이바울 목사님께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소정의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준비하신 또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문의를 하시는데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광고에 나아가는 그리고 또 주보에서 안내되고 있는 그 교회 온라인 헌금 계좌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성함과 함께 그 뒤에 11조 또는 감사 이렇게 헌금의 그 제목을 적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 또는 감사의 제목이 있으시면 교회 또는 담당 교구 목사님께 연락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성경 탈출방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2기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3기, 4기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우리 올해 말씀 통독의 해, 성경 통독의 해이기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구약성경 이사야서 46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이사야서 46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구약성경 1025페이지 이사야서 46장 3절에서 5절 말씀 제가 대표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요,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바로 이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 평안과 소망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어떤 소그룹을 이렇게 같이 모일 때요, 항상 같이 참여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여쭤보는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그런 것입니다. 당신이 경험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바로 그런 질문을 꼭 드리는데요. 이게 뭐 대놓고 간증하라면 부담이 있죠. 그러나 이렇게 여쭤보면 또 자연스럽게 자신의 살아온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저를 살려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 가족을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저를 오래 참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저를 굳세게 하셨어요. 이런 다양한 간증들이 이제 넘쳐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은 패자부활전을 우리에게, 나에게 허락해 주셨던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패자였던 나를 살리셔서 패자부활 시켜주셨고, 살면서 그 은혜를 계속 잊으며 또한 때때로 또 패자가 되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놓지 않으시는 그 은혜가 있기에 저에게는 패자부활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의 핵심은요, 우리는 모두 자기가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이해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성경의 반석 위에 있어야 되는 것은 분명하고 당연한 일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일입니다. 만약에 성경의 반석 위에 있지 않고 그냥 단순히 자신의 체험만 강조한다면 그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일이요, 그러다가 이제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바탕하고 성경의 바탕 위에 자기가 경험하시고 굽이굽이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감사와 기억들을 갖는 것은 우리 신앙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는 오늘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전했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기록한 본문의 주인공인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가 했던 그 하나님의 경험은 너무나도 강렬했고 또 너무나도 거부할 수 없었으며, 그때 경험한 하나님은 실제로 그 일을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드러내셨고, 이사야는 바로 그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사야가 경험한 하나님, 이사야가 소개하고 싶었던 독특한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오늘 그 말씀을 같이 살펴보면서,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날 나에게도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같이 이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성경 곳곳에서, 이사야서 곳곳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바로 26번에 걸쳐서 하나님을 이러한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시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시다. 이사야는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하나님은 거룩한 자이시다 라는 이런 표현이요, 사실 이사야를 제외한 다른 성경에는 5번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무려 26번이 이 이사야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이사야는 왜 하나님을 거룩한 자로 그렇게 표현하고 소개하고 있냐면, 그가 강렬하게 경험했던 바로 이사야 6장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이 바로 거룩한 자이셨거든요. 그때 6장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계시죠? 어느 날 이사야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환상 중에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불려가 앉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하나님 주변에 있던 스랍이라고 하는 그 천상의 존재들도 감히 그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어서 6날개가 있는데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었고 둘로는 날고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천사들, 천상의 존재들조차도 하나님을 감히 마주할 수 없어서 정말 자신의 얼굴과 부끄러운 모든 모습들을 가리고 겨우 남아있는 2날개로 날고 있는 모습을 이사야가 봤던 거예요. 그때 그들이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 이전 개역 성경에서 서로 창화하여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때 서로 창화하여 하는 말이 무엇이었냐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런데 이 이사야의 이 경험이 너무나도 강렬했던 거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마주했을 때 이사야는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처럼 이사야가 경험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감히 범접할 수 없고, 그리고 감히 그 모습을 볼 수도 없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사야는 이 강렬했던 그의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던 경험을 따라서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계속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사야는 전반적인 이사야서 안에 그의 메시지 안에서 단지 그냥 자신의 경험만을 녹여내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사야는 많은 학자들이 이사야에 담겨있는 신학을 보면 그는 구약의 정통한 신학자였다, 이렇게까지 별명을 붙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면 이사야는 그 앞전에 이어졌던 모든 율법들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알았을 거예요. 레위기 11장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처음 세우실 때 이스라엘에게 국가적인 사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러나 이사야는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이 국가적인 사명, 거룩을 향한 이 사명을 받았지만 그 사명대로 산 적이 없었다는 것을 이사야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사야서 6장에서 이 이사야가 하나님을 경험한 그 강렬한 경험 뒤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이것이 이사야의 마음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사실 이사야서 6장에서 8장까지 걸쳐 있는 이야기는 아하스라는 왕을 배경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 아하스 왕은, 이 남쪽 유다의 아하스 왕은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의 군대가 연합을 맺어서 지금 그들을 아하스 왕이 있는 남유다를 침공하려고 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아하스 왕은 두려워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셨냐면, 그 국가를 세우신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7장 4절에서 말씀을 주시는데, 아하스 왕은 어떤 선택을 하는지 아십니까? 회개하지 않고 아수르라는 나라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람과 북이스라엘과의 그런 대립을 오히려 이루게 되고, 그리고 이 아하스 왕은 아수르를 의지했던 것 때문에 하나님께 또 버림을 받게 되는 또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히 어떤 왕 한 사람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이것이 왕의 한 사람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그 당시 그 전반적인 모든 왕들의 그 나라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바로 그런 거예요. 아하스가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온 나라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것이다 라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이런 상황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처음에 물론 자신 개인이 하나님 앞에 그 강렬한 경험 앞에 섰을 때 거룩하심 앞에 두려워 떤 것만이 아니라, 이사야는 그 당시의 상황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온 모든 역사들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기에 더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 성경에서 이사야가 경험한 거룩한 하나님은 그냥 단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기만 하지 않다는 것이 이게 이사야의 중요한 핵심이에요. 거룩이라는 것,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을 단지 구별됨으로만 설명하기에는 저는 조금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그게 뭐냐면, 왜 그러냐면, 무엇을 위해 구별되었는가? 어떤 그 목적과 방향성에 대한 논의 없이 그냥 단순히 구별됨만 말하면 거룩을 온전히 다 표현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래전에 성막 또는 성전에서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막의 외부에서부터 그리고 안쪽으로 점점 들어갈수록 점점 더 거룩이 짙어진다. 우린 그렇게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중심부로 들어갈수록, 지성소를 향해 들어갈수록 더 거룩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그 중심부의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시 표현해 볼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더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 하나님이라는 목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그 목적과 방향성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거룩을 이렇게 정의 내리고 싶습니다. 거룩은 하나님 그 자체이십니다. 거룩은 그 하나님 자체이시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길에 서 있는 것들이 바로 거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이 거룩은 어떤 완성된 형태만을 말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길 위에 서 있다면, 때로는 느리게 걸어가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빨리 갈 수도 있지만, 우리가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서울에서 대전에 오기까지 1차선을 달리는 사람은 130을 달릴 수도 있고 2차선, 3차선은 70km, 80km를 달릴 수도 있지만, 우리가 대전이라는 방향과 목적을 향해 같은 길에 서 있다면 비록 그 속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우리는 언젠가는 그 대전이라는 목적지에 다다르게 되지 않을까요? 그것처럼 이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고 있다면, 나의 삶의 여러 가지 형편들과 건강의 문제나 염려의 문제들로 때때로 우리가 느리게 나아갈 수 있지만,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 또한 거룩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까 말했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국가적인 사명을 생각해 보면 더 이해가 쉬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자신의 거룩하심 그 자체이신 자신의 모습을 그 백성들에게 지금 공유하고 나눠주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이 이 안에 담겨 있지 않나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 수 있다.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나는 너희가 범접할 수 없다만이 아니라 나의 거룩을 너희가 닮아갈 수 있다. 바로 이거예요. 바로 여기서 거룩의, 이사야가 말하고 싶었던 거룩의 또 다른 의미가 나오는 것입니다. 거룩은 단지 그냥 멀리 떨어져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우리가 그 거룩하게 지기까지, 하나님을 닮아가기까지 오래 참으심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 또한 거룩이다라는 것입니다. 멀리 떨어져 계신 것만이 아니라 함께 하시며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 가운데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품, 그것 또한 거룩이라고 우리는 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냥 하나님께서 단순히 내가 너를 안았다, 내가 너를 태어나게 했다, 내가 너를 업었다, 이것이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구나 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거룩하신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배역한 자들을 끌어안지 않지만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오래 참으시고 손해보시며 배역한 백성들을 다시 품어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거룩함이고 또한 우리가 배워야 할 거룩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께 나아가 또한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전하던 메시지가 뭔가요? 징계와 회개의 메시지만 전한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구원의 메시지도 전했습니다. 사실 그 이사야 46장이 속해 있는 그 본문은요, 42장에서 48장까지 이어지는 어떤 그 큰 문맥 안에 위치해 있는 그런 본문이다라고 어느 학자가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학자는 이 42장부터 48장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제목을 붙이면서 어떤 이 소제목을 붙였냐면, 변하지 않는 종과 변하지 않는 여호와.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백성들과 변하지 않는 여호와. 변하지 않으시는 것은 똑같은데 그 백성들이 변하지 않는 모습과 여호와의 변하지 않는 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왜 어떻게 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오는 것까지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변하지 않으십니까? 오래 참으시는 것이 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것이,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은요, 저는 그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헉 하는 그런 그 순간을 맞이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게 뭐냐면 9장 1절에 노아에게 홍수 이후에 주신 약속이 있더라고요.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런 약속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을 외면하고 배반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노아의 시대에 온 땅의 죄가 관영했던 것과 다르지 않아요. 그러면 사실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홍수를 일으키셔 그들을 쓸어버리시고 의인이라고 불렸던 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에게 있어서 남은 자는 어떤 사람이었냐? 징계를 받았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있는 자, 다시 돌아올 자들을 남은 자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오래전에 이 노아에게 주셨던 약속, 다시는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지 않겠다는 그 약속을 지금 이 이사야 시대까지 계속 지키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은 오늘날에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구원자로서 사랑이 많으시고 오래 참으심으로써 그 독특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이 얼마나 강하게 지금 이 시대에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길을 돌이켜 여호와께로 오면 그 거룩을 배우고 거룩하신 여호와의 참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에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변하지 않는 백성들을 향해서 변하지 않으시는, 사랑이 변하지 않으시는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내가 너를 영원히 품어주리라. 내가 너를 너의 말년까지 품어주리라. 너의 자손도 내가 계속 그렇게 품어주리라.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의 모습이요 사랑의 거룩함입니다. 사실 이사야는요 그 6장에서 하나님을 그 강렬한 경험으로 만났을 때 이미 그 사랑으로서 거룩하심을 드러내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럼 뭐냐면 이 이사야 6장의 독특한 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모습에 스랍들도 이사야도 두려워 떨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사야가 먼저 깨끗하게 해달라고 구하지 않았어요. 이사야가 먼저 하나님께 구했던 것은 그냥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탄식하는 거였지 용서해달라고 구해달라고 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은혜로 제단 숯불을 가져다가 그의 입에 대셔서 그를 깨끗하게 하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이사야는 두려워 떨 뿐 하나님께 구할 수조차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구하지 못했던 구원과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됨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사야가 말하고 싶었던 거룩하심의 독특한 거예요. 멀리 계신 것만이 아니라 가까이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업어주시며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며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를 품을 것이라, 너를 책임지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 여호와, 바로 그 여호와를 이사야가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려운 시기들을 오늘 우리가 보내고 있죠. 코로나로 인해 그냥 단순히 답답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습니다. 사업장에 어려움을 겪고 직장에 어려움을 겪고 또 때때로 뉴스를 보면 정말 직장에서 부득이하게 해고당하는 어려운 일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 또 누가 언제 어떻게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옮을까 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다니는 것도 외출하는 것도 굉장히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죠. 또 가장 우리가 마음이 아픈 것은 비록 예배는 중단되지 않았지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다는 것. 분명 공동체가 함께하며 일어나는 시너지가 있고 에너지가 있는데 그것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이 또 많이 힘들죠. 그러나 그럼에도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이사야가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그 하나님, 사랑으로 끝까지 붙잡으시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라고 붙잡으시는,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항상 붙잡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그 시대 사람들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변하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그를 찾아가서 변화시키기 위해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함께 하셨던 그 사랑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소경이 되었고 영적인 귀머거리가 되었던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제단 숯불을 가져다가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내가 무지하여서 하나님께 구하지 못하여도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셔서 나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라고 더욱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약속을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이사야 46장은요, 그 배경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백성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어떤 미래의 사건을 예언하며 말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사야서는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사야가 살던 그 당시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40장부터는 먼 미래를 향한 예언입니다. 그런데 40장부터 이어지는 그 예언 안에서 너희가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 있지만 그러나 너희가 돌아올 것이라는 이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거든요. 근데 의미 있는 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살아가면서 가졌던 의문이 있어요. 그 의문이 뭐냐면, 그 당시에는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의 신이 가장 강한 신이라고 믿던 때였어요. 그런데 지금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이겼죠, 정복했죠, 자신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죠. 그러면 이들의 마음속에, 머릿속에 어떤 생각들이 자리 잡고 있느냐? 아, 우리 하나님이 졌는가? 하나님은 이 싸움에서 지셨는가? 지금 이런 생각들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사야가 선포하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이사야 4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이 벨과 느보는 바벨론의 신들의 대표적인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 포로로 끌려갔던 그 사람들이 벨사살이라는 이름을 갖고, 또한 그 바벨론의 왕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이런 이름을 가졌잖아요. 그게 다 이 벨과 느보라는 이 신의 이름에서 왔어요.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을 향해서, 백성들을 향해서 그 이사야의 입을 통해 선언하셨던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벨과 느보가 나에게 승리한 것이 아니다. 그걸 말씀해주고 있어요. 왜냐? 벨과 느보는 엎드러졌고 구부러졌도다. 벨과 느보는 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존재들이다.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46장 1절 하반절에 그들의 우상들은, 벨과 느보는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그러니까 그것들을 이동할 때, 그 우상들을 이동할 때 짐승과 가축에게 실려가지 않으면 이동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우상들 아닙니까?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오히려 그 우상들이 그들을 살릴 것처럼 생각을 했지만 오히려 그것을 짊어지고 살아가야 하고 짊어지고 다녀야만 하는 그런 그 부담이 그들 안에 있지 않냐? 피곤한 모습을 너희가 바벨론에서 보지 않냐?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으셨다.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다 있다. 물론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많은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사실 그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약속을 하실 때에 아주 특별한 그 말씀을 하십니다. 자손을 주시고 땅을 주실 거다라고 할 때에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주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러니까 출애굽 400년이 이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이미 예언된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당장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창세기 15장 16절에 내 자손은 4대 만에, 4대가 지나고 이 땅에 돌아올 것인데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그 400년 노예살이를 살아가는 것이 한편으로는 그들 입장에서는, 백성들 입장에서는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이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어요. 그 400년의 기간 동안 아모리 족속,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의 죄가 관영하고 그들의 죄가 가득 차게 되어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가장 적당하고 적절한 때에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들어오게 하시려는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악을 무너뜨리시는 그 조율하시는 기간이 바로 그 때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바벨론 포로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제2의 출애굽이다라는 별명으로 부르기도 하지 않습니까? 왜 바벨론이 그렇게 득세하였습니까? 왜 바벨론의 신들인 벨과 느보가 이기는 것처럼 보였습니까? 바로 이것은 하나님이 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악을 멸하시고 하나님이 조율하시는 기간이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이 기간들이 다 끝나면 그의 백성들은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이런 관점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이 코로나 사태가 왜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왜 어려움을 겪습니까? 살면서 왜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어려움들을 겪습니까? 왜 나의 자녀들이, 나의 가족들이 쓰러져 갑니까? 왜 내 직장과 사업장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습니까? 왜 내가 이렇게 수많은 모호함 속에서 살아가야만 합니까?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없지만 분명히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지금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조율하시는 기간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조율하시는 기간일 뿐만 아니라 그 조율하시는 동안 비록 우리가 어려움을 겪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 악에게 우리를 내어주지 않으셨고 우리를 끝까지 품어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며 버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손해가 있지 않아요. 손해보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배역한 자들을 끌어안으시며 기쁜 마음으로 손해보시는 바로 그 하나님. 우리는 손해가 아니에요. 비록 징계가 있다 할지라도, 나의 죄로 인해 징계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 징계가 오기까지 하나님의 오래 참음의 기간을 우리는 분명히 무시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놓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조율하시는 기간 안에, 하나님의 통치 안에 우리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며 어떠한 어려움이라도 지금 이 코로나 사태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집에 딸들이 이제 두 딸들이 있는데요. 제가 퇴근을 하고 가면은 아직 옷을 갈아입지도 않았는데, 손을 씻지도 않았는데, 아직 밥을 먹지도 않았는데 저희 아이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빠 놀아예요. 아빠 놀아. 하루 종일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집에만 노니까 답답하기도 했겠죠. 그런데 따져보면 집안에 장난감들이나 이게 없는 건 아니거든요. 장난감도 많습니다. 그리고 계속 지내다 보니까 뭐 요즘 그 많은 그 어머니들이, 자녀들이 그 별거 뭐 그냥 다 놀이가 된대요. 뭐 설거지 하는 것도 놀이, 청소하는 것도 놀이, 그래서 아무 놀이 대잔치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저희 아이들도 하루 종일 이제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루 종일 놀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빠가 오니까 또 얘기해요. 아빠 놀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 속에서는요, 바로 이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하루 종일 낮에 엄마랑 놀았고 또는 자매들끼리 같이 놀았는데 아빠는 우리랑 놀아줄 때에 엄마랑 노는 것과 다르고 뭐 언니랑 동생이랑 노는 것과 다르게 해주시잖아요. 이런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거 아닐까요? 같은 장난감을 갖고 놀더라도 뭐 엄마의 성향, 아빠의 성향, 놀이의 성향이 사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빠는 같은 것을 가지고도 특별히 놀아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아이들이 이 말 안에 담아내는 것 아닐까요? 바로 그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이 펼쳐지고 있지만 새로운 누군가에 의해서 그것이 새롭게 보일 수 있는 겁니다. 똑같은 장난감이었고 맨날 똑같이 갖고 놀던 것들이지만 새로운 사람을 통해서 그것이 새로운 용도와 새로운 어떤 길을 보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에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그런 것일 건데, 이것을 하나님의 영역으로 이끌어가면 우리는 새로운 길을, 새로운 영적 길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매일 똑같고 매일 어려운 상황들이 펼쳐지는 것 같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개입하시면, 내가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그 안에 하나님을 모시면 포로기가 바로 하나님이 조율하시는 기간으로 눈이 떠지게 되고, 조율하시는 기간이 끝났을 때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소망이 생겨나게 되는 것처럼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면 우리가 살아가는 평범하고 똑같은 인생도 새롭게 보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우리를 평생 품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항상 교제하시고 모셔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이렇게 항상 노래하며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품으시는 은혜가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항상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좀 찬양하며 고백할까요?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붙잡고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주여,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소서.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영원토록 너를 품어주리라고 약속하신 것을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통치하고 계심을 다시금 깨달아 신뢰하게 하소서. 우리가 겪는 혼란과 어려움이 하나님 나라의 패배가 아님을, 하나님께서 조율하시는 기간임을,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음을 알게 하소서라고 우리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의 상황들과 형편들을 놓고 우리 잠시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치 앞도 알 수 없습니다. 의지하며 하나님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정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동행해 주시지 않으시면 아버지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신뢰하고 주님과 함께 나가기에 우리의 미래가 보장되어서 우리가 살았던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여 정말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걸어갔던 인생들이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는 그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선택할 수 없었던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그저 이 나라에 태어난 것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저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에게 주셨기에 하나님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아무도 태어나는 것을 하나님께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태어나졌습니다. 그러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의지하고 경관 반석 위에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이 화 속에서도 든든한 돛이 되어 주셔서 주님을 크게 보면 크게 볼수록 하나님을 향한 그 돛의 크기가 커지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혼란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할 수 있사오니 주여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붙잡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것을 향하여 아버지 우리가 마음 뺏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무
넘어지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조율하고 계시고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이 영치하며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여 의지하고 의지하옵나니 주님 나라 이루어 주시옵소서. 승리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코로나19 구국 기도문을 같이 읽으며 또 이 나라와 민족 또 이 모든 어려움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무엇보다도 주님의 교회들 위해 지혜를 부어주사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이번 사태로 인하여 우리나라가 더욱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리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번 사태로 자유민주주의가 영향받지 않게 하시고 어떤 사상이나 이념이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주관하지 못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상들이 퇴보하고 물러가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의 확산이 멈춰지게 하시고 확진자들이 속히 회복되게 하시며 이를 위해 섬기는 의료인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주옵소서. 연약한 국민들 속에 자리 잡은 두려움과 불안감을 가라앉혀 주시고 서로 간의 적대감이 사라지게 하시며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부어주사 속히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지도자들 위해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사 도탄에 빠진 민생과 경제가 속히 회복되게 하시며 어려움 중에 있는 백성들의 가정에 소망을 주사 넉넉히 이길 용기를 주옵소서. 이번 사태가 신천지 이단의 악한 계획이 무너지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온 나라가 이단의 악 영향을 자각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며 왜곡된 진리에 빠진 모든 영혼들이 진리 앞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직접적인 피해로 인하여 예배에 영향을 받고 있는 대구 및 전국의 교회들을 강건케 하사 신앙이 약화되거나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이 기간이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고 개인 경건에 더욱 힘쓰며 기도의 회복이 일어나는 영적 부흥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번 위기를 잘 넘게 하시고 시대의 변화를 통찰하게 하사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 시대적 대안을 제시하는 교회, 영혼들을 더욱 섬세하게 터치하는 교회로 우뚝 서게 하옵소서. 또 이런 구국 기도문의 기도 제목들 뿐만 아니라 각자에게 또 허락하신, 가정에 허락하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같이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을 주님 지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사업장마다 아버지 주님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치료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과 은총이 넘치는 아버지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 되게 하여 주시고 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우리 예배를 붙잡아 모든 주시고 교회들의 아버지 예배들을 살려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하나님이여 간구를 정말 영적으로 응답하여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하나님 나아갈 수 없다 주님께서 이것을 통하여 말씀하셨사오니 무엇을 아버지 조율하고 무엇보다 계십니까? 믿음으로 아버지 나아가게 하나님 하시고 중국 땅에 아버지 믿음이 선교사들이 없는 세대여 아버지 생각하시는 추방되었던 주님 모습을 음성을 조율하고 기억하여서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 있는 이단들을 세대로 조율하고 소개 하여 계시는 줄로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이 때에 간구하며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우리가 역사하여 더욱더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하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품으시는 주님의 은혜가 사라지지 않았으며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기억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조율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어둠을 몰아내시며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항상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가정, 우리 직장, 사업장,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서 버려야 할 것들 주님 앞에서 빨리 영안을 열고 주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시기를 주님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 듣게 하시기를 간구하며 버려야 될 것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우리들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멀리 떨어져만 계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또 그 거룩을 보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랑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사랑하지 못하지만 끝까지 책임지시며 품어주신다 약속하신 그 사랑의 거룩을 또한 우리가 배워가는 이 기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 가정을 돌보실 주님을, 먹을 것 입을 것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염려를 거둬가실 주님을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